네, 오늘 15장인데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제 불려질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냥 꺼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 좀 알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잘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좀 염려하면서 또 책망하면서 이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은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영혼이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육체도 함께 부활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잘 알지? 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3절부터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3, 4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그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어,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당시에 베드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자들한테도 이 베드로가 그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또 사실이니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한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얘기는 이 성경 가운데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전승 가운데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고 어, 다른 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뿐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대다수 살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시점에 이 500명 형제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뭐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증인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일시에 보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중에 그것이 너무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다시 살아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그들의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환상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간혹가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참 못 믿겠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500명이 넘는 증인이 동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도 부활의 현실성에 대해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의 이름도 나오고요. 야고보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증인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상돼서 나오지 못한 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팔싹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제 좀 모자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좀 우리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란 나한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바울에게 거의 이제 그 뒷부분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열두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과 10절은 그리고 뭐 11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부활의 역사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좀 넘어가는 건데요.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 현실성에 대해서 나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뭔가 지금 감격에 겨워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이런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다가 어, 그 뭐랄까요? 갑자기 자기 신앙 고백을 갑자기 이렇게 뜨겁게 할 때가 바울 서신 가운데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뭐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바울이 단순히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이런 고백들, 사랑의 고백들, 이런 이 고백들 안에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은 바울 본인이 이 바울 신앙에 굉장히 뜨거운 고백이 부활 신앙에 굉장히 뜨거운 고백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증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내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부활 신앙이 이만큼 놀라운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나나 그들이나라고 할 때 그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데 뭐냐면 여기서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전파하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시제가 다릅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이렇게 시제가 달리 나타났어요. 이것은 좀 어떤 뉘앙스냐면 어,
우리가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어, 이같이 믿었는데 어,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라고 뭔가 아, 좀 지금 뭔가 의문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부활 신앙을 전파했는데 너네 정말 그걸 믿지? 약간 그런 뜻이죠. 너네 그 믿음 안에 부활 신앙의 믿음 안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지만 문화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잖아요. 이 헬라 철학은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고 영혼은 순결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의 감옥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깐 거죠. 부활 신앙은 그것은 정말 더러운 것이다. 다시 이 순결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라는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 다음에 받아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쵸? 어,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중권세 자본자의 그 권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는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이는 핍박과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공격이 훨씬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은 자기가 공격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함과 무장 해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이는 공격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받았던 이런 공격 같은 거요.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적인 그런 공격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과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성경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 마음이 정말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성경과는 멀어지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안개 같은 것인데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세상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주 많이 쓰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치관과 세계관도 지금
아주 강력한 공격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부활 이거 맞나? 육체가 부활한다고?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그렇지 않을 거야.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거야. 죽으면은 그냥 그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워지는 걸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상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영혼은 영존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육체만 죽는 거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어, 제가 방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들도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참 이게 참 무서운 게 아주 서서히 우리 생각을 잠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 못 느껴요. 그리고 서서히 설득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 신앙을 버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자꾸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고 스승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 이제 킹 오브 킹스 그 영화가 그냥 나쁘다. 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영화의 배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우리 주님의 생애인데요. 그 우리 주님의 생애를 쓴 이 찰스 디킨스는 유니테리언입니다. 본인이 유니테리언이라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그의 저서들과 그의 성장 과정과 그의 저서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유니테리언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유니테리언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사랑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스승입니다. 아,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은 단일 신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디킨스인데 디킨스의 책을 레퍼런스해서 만든 영화가 킹 오브 킹스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도 이런 유니테리언적 사상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왜곡해서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은 것이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루지 않은 것은 거기에 의도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다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영화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저는 정말 그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이라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이런 세상에 영향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거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고 우리 거짓말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죄의 삭신 사망 죄가 가지고 온 결과 중에 이제 말하자면 끝판왕이 사망인데요. 이 사망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어,
이 부활 신앙이 결국은 어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좀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